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해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후렴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찬양처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묵상합니다. 감사와 회개,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힘과 위로와 교훈이 됨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불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시간을 아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영상 예배의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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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등에 매기도 하고요, 커다란 피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크게 외치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옆에 아마 이렇게 생긴 건 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베리칩이나 666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베리칩이나 666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불신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해서 계속해서 크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나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조차도 이런 방식의 전도를, 이런 식을 되게 싫어하실 것이다 라는 사람의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전도를, 또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싫어할까요? 여기에 있는 그림을 또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말에서 앞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극렬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싫어하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의 약간의 그 배려심과 관심이나 아니면 이해와 용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다음 구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왜 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마음을 안 좋아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으로,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 죄 좀 지었다고, 나는 죄 지은 것 같지도 않고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조금밖에 안 지은 것 같은데 나는 이 죄 조금만 지었다라고 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게 말이 돼? 여기 그림 보이죠? 이런 지옥에, 이런 불구덩이에 영원히 보내는 게 말이 돼? 이런 악마들에게 있어서 고통받는 게 말이 돼? 여기 사진 보이죠? 지금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악마가 지금 막 사람들을 막 하고 불구덩이가 있고 굉장히 끔찍하고 빨갛고 어둡고 무서운 이런 지옥에 죄 조금 지었다라고 보내는 게 말이 되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째째하다. 어떻게 자기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옥에 보낼 수 있냐? 그것도 영원하게.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선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상대적인 선함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면 나쁜 행동인 그 죄를 없앨 수 있다,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지옥에 갈 만큼 나쁘지 않다. 나는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이 아니다.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할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왜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해요? 내가 나쁜 일을 했을 경우에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한 행동을 하면서 이 나쁜 일을 희석시키고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신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지옥과 진정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출을 했다라고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가출의 원인이 나오죠. 가출의 원인이 보통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이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출을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부모님과 싸워서 불화가 있어서 마음대로 있어서 사회에서 막 살고 있다가 돈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출한 상태에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가출했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해서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엄마가 그 전화를 받고 돈을 그래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들지 내가 돈을 보내줄게 라고 해서 돈을 보내줄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왜요? 가출 엄마랑 이렇게 싸워서 나 엄마 싫어. 나 엄마 없어도 돼. 나 엄마 없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엄마가 그런 자녀를 떠난 상태에서 나 돈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돈을 보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죠. 여러분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쁜 일을 한 게 죄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은 조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죄는 단절을 의미해요. 분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선악과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그런 선택권을 보장해 두신 거죠. 왜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바로 죄가 뭐예요? 바로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싫어요 라고 해서 가출한 것처럼 단절된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라고요. 죄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바로 이렇게 단절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불타는 불구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될 겁니다. 나는 내 맘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영원히 존중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영원한 주인이 되어라. 영원히 나와 떨어져 있어라. 너의 그 선택을 내가 존중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과 떼어놓으신 거죠.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특성이 구현된 장소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불이 있다고 지옥이 아니에요. 불이 있는데 불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닌 거죠. 여러분 구더기가 사람을 먹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분노하고 진노하는 이런 자리가 있을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지옥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신 것이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1도 없는 곳, 하나님의 선하심이 1도 없는 곳,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1도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이 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뭐라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존중해 주시는 것. 그렇게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인간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요. 다시 돌아오면 값을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값은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상대적인 이 값은 죄에 대한 값은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값을 이 사람의 착한 일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야 그 죄가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죽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값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내셨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내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선택했고 그 길로 향해서 간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에 너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멸망의 길이고 고통받는 길이고 진노의 길이고 우리가 버림받는 길이다. 결핍의 길이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않아도 된다고요. 너희가 그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 하신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보냈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함께 죽음으로 값을 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은 할 수 없다.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을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항상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에서 말을 하게 될 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천국을 선택할 것인지 지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하며 그 결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영원히 단절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릴 우리가 너무 불쌍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내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쟤보다 착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시겠지. 나는 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나 나쁜 일을 조금 더 했는데 그 착한 일을 해가서 나는 이 나쁜 일을 없앴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일을, 이런 것들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살려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목숨으로 살려서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뒤에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결과는 방금 말했던 대로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그 복음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를 더 사랑하며 교제를 더 원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깨우치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의 상대적인 선함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 올바른 죄의 개념과 올바른 죄의 지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어떠한 일인지 주님 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가 항상 말했듯이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함께 온전하게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직접 우리가 대면 예배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대면 예배 나와서 이제 모아두었다가 드리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계좌번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걸로 믿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이 고백처럼 우리 아이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돈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주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